한 주간 어떠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어떠한 음성과 소리를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어떠한 음성을 쫓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어릴 적부터 칭찬과 또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또 자존감이 높습니다. 또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 지극히 그 삶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욕설과 비난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 상처는 그 밑에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잠재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정물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아시네요. 네. 구정물 그 음식물 찌꺼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구정물 통이 있었어요. 그럼 구정물 통에다가 찌꺼기를 다 부어서 모아서 누구한테 줘요? 돼지한테 주죠. 그런데 그 구정물은요, 처음에는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서 위에 아주 맑게 보여요. 구정물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맑은 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구정물을 이 나무로 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구정물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대부분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 상처받은 그러한 말을 듣거나 그러한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내 안에 침전되어져 있던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얼굴 막 찌끄리고 다니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또 이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동으로 비춰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을 깊이 생각하되 그 들은 음성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떠한 그 음성을 듣고 어떠한 행동으로 비춰질까? 물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면 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목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비추어지는 것보다 심판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비추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듣는 줄 믿습니다. 항상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죠. 성도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가끔 하지요.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읽으세요? 저요? 생각날 때마다 읽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목사님, 사실 예배 시간에 저 딴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요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 송신이 잘 되는 곳은 어디든지 누가 전화해도 또 언제든지 내가 전화를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가 잘 오지 않는 지역, 엘리베이터 안이나 또 저 외진 산골짜기나 이런 데서는 전화를 와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찬양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세상의 바쁜 이유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가 몰입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주파수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사단의 음성입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나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적인 음성이었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음성을 쫓아가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던 분이 어느 날 보면 신천지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어요.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저 본문에서 문지기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양들이 혹 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까봐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갈까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최현정 권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연정아, 다른 데로 가지 마렴. 이리 와야 된다. 이쪽 문이란다. 서륜아,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저 세상의 화려한 문, 그 넓은 문이 아니란다. 비록 좁은 문이지만, 비록 깨끗하지 않은 문이지만 이 문이 너희가 들어와야 될 문이란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손짓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으로 들어온 후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혹이라도 낙오하거나 뒤돌아 다른 길, 다른 문으로 갈까 봐 앞서 가시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귀를 막아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라는 자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며 함께 열심히 동역하던 이 데마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점점 세상에 빠져드는 거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인정함에 목말라서 그는 결국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역을 버려버리고 그는 화려한 문,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 또 열심히 봉사했어도 열심히 기도했어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낚아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좋지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가며 영적인 리더자요 또 이 세상을 살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째 부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부류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류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죠. 우리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과 함께 갈 장소도 지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음성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랜 동안 이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저한테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음성 저 부담스러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음성이었을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순종하여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란을 통해서 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세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4장 6절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훈수를 둡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훈수 참 싫어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베드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새기고 아니요가 아니라 예,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저의 노하우와 커리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때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낚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록 내 환경과 상황과 맞지 않는 음성을 들려주실지라도 그 음성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의대로 나가다가 또 사단의 음성을 따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표적으로 하와, 사울, 여러분 다윗도 끝까지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 또한 잘 나가다가 결국 밧세바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열왕기상 3장이죠. 솔로몬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생명 주세요. 권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왕기하 1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 여인의 음성에 홀려서, 사단의 음성에 홀려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져서 동일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은 끝까지 한결같았던 사람들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데라처럼 이 사단의 음성에 빠져든 인물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50대 50이에요.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괜히 얘기에다 틀리면 옆에 분 보기 힘들잖아요. 가룟 유다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보내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합니다. 귀신도 내어쫓아요. 그 이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또 성령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면서 저 사람은 맨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돕고 말씀 전하고 함께하네.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언제 구해낼 것인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맨날 함께하면서 로마의 권력자들과도 어울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능력자들, 교권자들, 그들과 어울려서 세력을 형성해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의 마음을 사단이 송두리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성령을 체험한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수많은 사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명이에요. 경쟁률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12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사도로 칭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말로는 비참했죠. 더 이상 가룟 유다의 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한 예는요, 전 청송교도소 보안과장으로 지낸 박효진 장로의 간증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호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호성이라는 인물은 매일매일 이 악한 영, 귀신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던 자였어요.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죽여라 죽여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천둥소리와 같이 강력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좋은 음성이면 좋을 텐데 이번에도 죽이라는 음성이에요. 누굴 죽이라는 음성이에요? 네 가족을 다 죽이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자기 가족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수감돼서도 이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께서 그것을 알고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이 이호성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수백 명을 전도해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1995년 법대로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처럼 죄를 짓고 들어온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단은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할까? 그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중에 이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본인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짝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삼손과 다윗에게 이 사단이 썼던 방법은 그 욕망,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죠. 또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가인에게는 질투심과 이 자존심의 감정을 건든 거지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도 있고, 이브 같은 게 하와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을 본 자잖아요. 그럼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들은 사단의 음성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달콤하니 그 사단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쫓아간 결과 안타깝지만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 또한 이 곳에서 한정된 삶을 살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지배하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을 때, 또 슬럼프, 번아웃 되어 있을 때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타협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잘 나가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포지션에서 정말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영광된 일이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하찮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준행하고 나아가면 내가 네 왕위가 영원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사울처럼 네 이름을, 네 위치를 내가 없애지 않을 것이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맺는 언약.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또 밧세바의 유혹, 밧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유혹,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있었다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에게 권력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행했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포지션으로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에게 이러한 권력이 있으니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행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칼이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쫓겨나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여요.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끝까지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야 돼요. 사단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목사님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인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이미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또 봉사와 헌신으로 세우시는 것은 나를 내세움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도 헌신도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 지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주랭랑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은밀한 유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특성상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서 청소 좀 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라면 끓여놨다. 똑같은 음성인데 기가 막히게 들으고 식탁으로 막 뛰어옵니다. 남편들 죄송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쓰레기 좀 치워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성으로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그래? 하고 막 뛰어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든요. 전도해라.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은 너무 잘 들려요. 왜?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설정하고 그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절대 듣고 싶었던 음성이 아니었어요. 무시하고 싶은 말, 귀를 막고 싶은 말, 거절하고 싶은 말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양을 드리듯이, 염소를 드리듯이, 소를 드리듯이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란 말이야. 내 손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란 말이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록 듣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는 약속을 하지요.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를 경우에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7, 28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이루시는 이룸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46장입니다) 부릅니다. 3절 4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영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핑곗거리를 되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기 위하여는 아버지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또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한 또 언약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음성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모든 계획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정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산흥이 아버지 이 지역이 사천 지역이 아버지 또 율량동 지역이 아버지 우리 청주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려 하면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또한 그들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음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